할렐루야. 우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얼굴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냐? 왜 잘 왔냐? 이유가 있어요. 잘 왔냐?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이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꿈나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참된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들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교회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된 상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가 교회거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은 뭐죠? 교회당. 여러분들은 뭐죠? 교회. 교회들이 모인 여러분 전체는 뭐죠? 교회.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참된 교회만이 받을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 엄청나잖아요. 아시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복 받는 건 다 알잖아요. 아직 복 받는 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까지 다 알 거야 아마. 그렇게 성경에 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 받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왜 하나도 못 받을까요? 그게 뭐냐면 참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교회가.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참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참된 교회가 뭐냐를 오늘 설명한 거예요.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참된 교회 모습은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산이 약간 오른쪽으로 좀 왼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이건산이 얼굴이 안 보여. 난 이건산이 얼굴 안 보면 난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지. 조금만 와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이제 난 권사님 얼굴 못 보면 아주 좀 뭔가 신경질 날 것만 같은. 왜 그러냐면 저 권사님은 나하고 뭔가 비슷하고 좀 똑같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저 권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질투하지 말고, 아주 목사님 이 권사님만 좋아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다 좋아하는데 권사님 조금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를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것이냐라는 것을 배우자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몸이거든요. 뭐다? 교회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전 아니냐, 네가 왜 성전인 걸 모르냐,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동네는요 바닷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 뭐가 많죠? 미신이 많죠.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했는데 미신적인 삶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미신적인 삶을 버려야 되는데 이 미신 믿든 그대로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미신 믿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미신 믿는 짓이 아니라 미신 믿는 짓거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옛날에 살던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살던 그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은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살던 삶을, 이렇게 살던 삶을 딱 돌아서는 거거든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안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요, 마귀가 어느 정도로 속였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바뀌는데 초신자들은 믿음이 나빠서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이거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 보니까 초신자가 믿음 더 좋은가요? 헌신자가 믿음 좋은가요? 초신자가 훨씬 믿음 좋죠. 왜 그렇습니까? 초신자는 그대로 믿거든요. 헌신자는 지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 지가 성경이야. 목사는 요래야 돼. 사모는 요래야 돼. 권사는 요래야 돼. 장로는 지가 만들어. 지가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지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맨날 흉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왜 권사가 졌다위야? 지 권사는 더 졌다위면서. 왜 목사가 졌다위야? 지 집사는 더 졌다위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네 눈에는 큰 기둥이 있어. 여러분, 기둥보다 더 큰 게 들보거든요. 그래서 들보를 또 설명하려면 한식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옥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기둥 그런 거예요. 기둥 같은 게 네 눈 속에 있으면서 남의 그 티 갖고 왜 난리치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면 너는 그렇게 기둥 같은 게 눈에 박혀 있으면서 남의 티 갖고 지랄하냐? 나 같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점잖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가지고,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참된 제자가, 참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난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냐, 나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꿈나무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이냐,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 같이 해보세요. 순종하는 교회. 어디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죠. 말씀에. 어느 교회는요, 목사한테 순종해요. 목사한테. 그래가지고요, 목사가 왕이야. 예. 교인들 참 다 나와서 투쟁하라고 그래. 투쟁해가지고요, 지금 500억 벌었어요. 예. 그거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죠?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죠. 그런 목사가 하여튼 기독교를 다 배려놓는 거예요. 예. 뭐 지가 무슨 애국자래나 뭐래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MBC에 순종합니다. 뉴스에 순종해요.
어떤 사람들은 KBS 뉴스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SBS 뉴스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채널A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JTBC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다 순종해. 다 겁을 내. 하나님 자녀들이. 경기가 나쁘다고 하나 말거나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경기가 나쁘다고 뉴스에 나오면 왜 벌벌 떱니까? 뉴스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기 나쁜 거하고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걱정해야 되죠. 아멘이에요? 나 이게 참 큰 문제야. 내 목이 지금 완전히 가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은 설교할 때 조용히 부드럽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해놓고 악을 써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개척하고 이 얘기했다가 몇 명이 교회에 떨어져 나갔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순종 잘하라고 그래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랬다고 막 삐져가지고 다 교회 떠났어요. 그때 갈등 하면서 여기 아직까지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때 그래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그랬던 분이 이쪽에 두 사람이 아직도 여기 있어. 안 떠나고.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만치 밖에 안 돼요. 부모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에게 순종하랬다고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말란다고 순종해야 되나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삐진 사람들은 뭐만 들려? 하나님 말씀을 가진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안 들려요. 뭐만 들렸죠? 부모가 목사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래. 그래, 애들이 갈등 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오는 애들은 다 말썽,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포기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애들만 우리 교회 잔뜩 왔거든. 그런 부모들은 속이 터지잖아요. 지금 그 터지는 앞에다가 부모 말 듣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겐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만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정장로님, 그때 그 말 이해하셨어요? 지금에서 이해해요? 그때는 잘됐다, 부모 말 안 들어 잘됐다 그랬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왜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부모 말을 들을 때 부모의 심정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 심정으로 받거든. 애들이 언제 순종 잘하는 줄 아세요? 생전 순종하다 그따위로 하려면 집 나가 그러면 그것만 바로 순종해. 아주 그 말은 바로 순종해. 왜 그러냐?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부모의 말씀을 들어요. 성도들도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46절부터 47절을 보면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네.
아니 나에게 와서 내게 왔으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어. 나한테 나 믿는다며. 그럼 나한테 왔잖니. 그럼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48절 49절이에요. 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해석한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48절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야?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순종이 뭐냐? 행하는 거잖아요. 야고보 이렇게 말했거든요.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어떤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의 믿음 어떤 거였어요? 새벽기도 잘 나오면 좋은 믿음, 11조 잘하면 좋은 믿음,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 그럼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뭘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 예수 믿는데?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믿는 거 말고 성경대로 믿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믿는 거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믿는 겁니다. 먼저 제사장 직분을 믿는 건데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제사장으로 믿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믿는 것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죄에 시달려요. 난 죄인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저께 난 죄 졌지만 오늘 회개했으면 끝,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죄 짓고 나서 뻔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뻔뻔한 게 믿는 겁니다. 뻔뻔한 게 믿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교회 탁 와가지고 하나님 부부싸움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부부싸움 하지 않을 만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뻔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부부싸움 하고 왔다고 십자가 바라보기가 미안해가지고 십자가 쪽만 바라보면 고개 푹 숙이고,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끝. 회개하면 끝. 예. 혹시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하신 분들 지금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또 애들하고 싸운 부모 있죠. 애들하고 싸운 부모. 끝. 회개하면 끝.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끝인 사람이 있어. 그거는 완전히 뻔뻔이고, 회개하고 편안해야 돼요. 회개하고 웃어야 돼요. 회개도 안 하고 웃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그건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를 믿는 겁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의 주인으로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로움이 왔어. 여러분, 괴로움이 왔는데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왔는데 괴롭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책임질 걸 믿으니까요. 주인이 걱정해야 돼요? 객이 걱정해야 돼? 주인이 걱정하도록 해주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제 객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 주인 삼았다는 건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예수님에게 맡겨놓는 게 믿는 겁니다. 전에는 불치병, 난치병, 고통스러운 병들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이 몸뚱아리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럼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왕을 믿는 거거든요. 왕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모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그 다음에
귀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던 마귀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지옥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가 끝나는 겁니다. 그 끝나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왜? 예수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쉬지 않고 와요. 그때마다 맨날 괴로울 거냐고. 이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헛하는 사람이래요. 헛하는 사람. 뭐가? 행함이 없는 사람은 헛하는 사람이래요. 헛것이래요, 믿음이. 야고보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다 죽은 거예요. 행함의 시작은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다?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제사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모든 저주를 해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보다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종이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교회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 첫째는 뭐다? 순종. 둘째는 뭐예요? 행함. 48절 보면은요, 아까 이야기했죠?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랬죠? 끝에. 안 나요? 나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뒤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사람은 뭐냐?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잔뜩 넣은 거예요. 반석이라는 건 큰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이 나고 아무리 센 물이, 강물이 막 넘쳐도 너무나 잘 지었기 때문에 집이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괴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 팩 쓰러지고, 조금 뭐라 그러면 팩 쓰러지고, 사람 말에 팩 쓰러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미신 믿는 거지.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무슨 살얼음판 같아. 뭐만 삐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 권사님 큰 교회 다녀보시니까 알죠? 살얼음판 같으죠? 권사들 마음이 뻑하면. 안 그래요? 굳건해? 대단한 교회에서 오셨어.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 말에 흔들리는 거 그 정도 가지고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그까지 일에 흔들려요? 기초가 튼튼한 집은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집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를 행해야 될까요? 예배, 기도, 전도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요, 토요일날 절대로 출타하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할 때 거기에 꽉 묻혀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
기도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설교할 때 설교 속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찬양할 때 찬양 속으로 같이 들어. 이게 성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찬양만 잘하면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가짜 신앙입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축도까지 팍 파묻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맨날 딴짓하다가 축도할 때 와가 축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얄미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얄미운 사람이라는 거 있었죠. 유행가.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 또 예배 시간에 유행가 했다고 나 또 찍히겠다. 진짜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그 기도 성공이 뭡니까? 24시간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24시간 마귀를 이기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성공해야만 이게 가능해져요. 정시 기도 성공해야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전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팀에 여러분 같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해는 예배, 기도, 전도에 완벽하게 성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9절 보면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잘못된,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주초 없이, 주추가 아니라 주초 없이. 자, 그러나 이 말을 제가 바꿔줄게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홍수가 나와서 강하게 부딪히면 그 집은 크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큰 시험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시험이 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큰 시험 오면 다 죽어 떨어져. 나에게 큰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 믿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잣대가 없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큰 시험 주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뭐예요?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왜?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준 일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큰 시험은 그냥 바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동안에 거꾸로 한 거예요? 바로 한 거예요? 로쿠꺼 한 거잖아요. 로쿠꺼. 거꾸로 반대로 해보세요. 로쿠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바르게 못 받았으니까. 왜 못 받았어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성경에 예배하라고 그랬으면 예배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 아무리 큰 문제가 오고 아무리 큰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어떻게 시험이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도 걸려지고 저 문제도 걸려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걸리적대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면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문제 오면 어떻습니까? 해결하면 되지. 밥 없으면 어떻게 했으면 만나주면 되지. 고기 없으면 어떻습니까? 메추라기 주면 되지. 홍해 오면 어떻습니까? 가려면 되지. 쳐들으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되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문제가 옵니까? 문제의 돌파구를 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돌파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야 예수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내 실력이 꽉 차 있으니까 내 실력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꽉 차야 되는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지식이 꽉 찼거든, 내 경험이 꽉 찼거든. 그러니까 그 꽉 찬 경험과 지식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가지에 뚫고 나가는 겁니다. 홍해도 가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너무 간절해요. 축복받고 다 복받도록 예수를 믿고도 못 받는 게 너무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 사람 이것만 고치면 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 이것만 고치면 받을 수 있는데 죽어도 안 고칩니다. 죽어도. 넌 지져라, 난 듣겠다. 너무 안타까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를 우리 붙잡아야 돼요. 뉴스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 것이냐, 병원 의사 말을 더 믿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더 믿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냐예요. 그래도 그렇지, 의사는 전문가인데 말은 들어야죠. 하나님은 더 전문가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도 경제는 경제학자 말을 들어야죠. 경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날씨는 그래도 뉴스 들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날씨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기도하면 가뭄 해결됩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큰 행사를 저질러야 하는데 비가 옵니다. 저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치러야 되는데 비가 와요. 아침에 제가 그 주관하는 사람인데 비가 오니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해결을 못 하잖아요.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인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가 맞는다면 비를 그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행사가 틀린 거라면 더 세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 비 오는 그 양복을 입고 그 비 오는 그 물이 흥건한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니까요. 무릎이 그냥 흙이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바람까지 불어서 운동장을 쫙 말려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인간이 건널 수가 없어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상황보다 더 센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홍해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논리를 따라갈 것인지. 우린 자꾸 논리에 함몰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참된 교회가 돼서 참된 응답과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